성당 그 천장에 그려진 그 천지창조라는 그 그림이 9개 중에 네 번째에 있는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그 기독교 미술 평론가의 말을 빌려서 보니까는 그 성경 주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려는 그 노력을 하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아담의 모습을 보면 축 늘어진 자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손끝을 보면 하나님이 쭉 펴서 어떻게든 다가가려 하는데 아담의 손끝은 구부정하게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잘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영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기독교 미술 평론가는 말하기를, 이 아담이 갓 창조되었잖아요. 갓 태어났는데 그 눈을 보라 그래요. 근데 가까이 나중에 들여다보시면 멍하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고, 그가 아담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팔 안쪽에 있는 하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쪽에, 그 팔 안쪽에 있는 것이 그 이브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좀 흐리멍텅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경삼,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시할 때, 하나님께 주시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니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가까이 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조건사항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 계시다고 그래요. 내가 너와 가깝게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가까이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유대 사람들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이 그의 자손 남유다 백성들도 그 바알에 빠졌어요. 바알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바알에 대해서 말하고 거짓 예언하고 그것에
그것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시선을 그 바알 신에게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아담을 이끌어 살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아담은 죄를 지으면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에녹과 영원히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아예 에녹을 하나님 계신 곳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밤낮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셨고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홍해가 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목마를 때에는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달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난 다윗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푸른 초장을 인도하셨다 그래요.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그 좋을 때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직장에 나갔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될 수가 없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잖아요. 승천하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무엇인가? 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신다는데 알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 그러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이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대로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만나요?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얼마나 가깝게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는 내면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바로 이 마음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과 그 의식에 따라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조건을 다 충족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예. 이젠 선지자, 제사장들 또 특정한 사람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게끔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더군다나 그 뽑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면 은혜 보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보좌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성전 여기다 두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정말 가깝게 계시면은 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결국은 그거더래요.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는 것. 또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절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틀림없습니까? 믿습니까? 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계신데 이 성전이 더러우면은 하나님 그 사람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예요, 사실. 죄 때문이라는 게 죄.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근히 속으로 품고 있는 죄악,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신다는 거죠. 그걸 깨끗이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안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 일부러 그
그 기도산 올라가고 소나무 뽑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배우자 교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아지고 사랑해? 자꾸 만나고 내가 좋아해, 사랑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알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지 아닌지 안다고요. 두 번째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네가 숨어도 내가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전에는 길을 건널 때마다 10분에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길을 건넜어요. 가슴을 조이면서. 근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제 마음이 변한 걸 알았어요. 이제 당당해요. 이제는 그 막 두려움이 없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죠? 근데 어제만 해도 그 오후 6시에 트래픽이 아주 심할 때 길을 건너야 되는데 엄청나게 몰라요. 버스, 택시, 또 오토바이, 먼지가 막 일어나고요. 나갈까 말하다가 근데 이 본문 말씀 생각했어요. 천지 하나님 충만하시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천지에 충만하신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지 않냐고 주의 종이 집에 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걸려 있으면 되겠냐고 두려움이 막 생기고 길 좀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할 수 있는 게 천지에 충만하시다니까 정말로 그 먼지 투정 그 중에서 충만하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베트남 여자 두 사람이 왔어요 옆에. 그 제가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쓱 서가지고 이 사람들 방패 삼아 이렇게 치사하게 건너갔죠.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서는 천재 충만하신 분,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24절에 그 말씀 나눈 대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천지에 충만함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주 단순히 충만함. 여기에도 충만하고 직장에서도 충만하고 여러분 식탁에서도 충만하시고 학교에서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십니까?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창조자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시고 만물 속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면 좀 편해져요. 자유롭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와다 그렇다 확신이 안 오면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충만하신다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일터에 와 있는데 일하는데 기계 소리 막 들리는데 충만하시다 믿습니다. 충만하십니다. 자꾸 고백을 해보세요. 한 20분 정도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속에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렇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가? 뭐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우리들의 삶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어디를 가든지 홀로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초청해서 아주 파티를 했어요. 즐겁게 막 놀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고단 그 찾아오는 그 외로움 아시죠? 설거지는 해야 되고 얘기할 동문 없고 그럴 때 찾아오는 공허함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천에 충만하신 주님, 내 마음에 충만한 주님, 그걸 찾으세요. 그냥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와서 평강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고 의롭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과 의와 기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주님 제 마음이 공허한데, 외로운데, 두려운데 주님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 안에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평강과 의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기도해야 되셔야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딘가 계신데.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보신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감찰하시고 이 마음을 감찰하는데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정말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그냥 마음으로 막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혜하는 지혜,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구약의 인물 요셉을 보면은 그 애굽에 이제 종살이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뿐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그 종살이에게 놔두셨냐고. 무슨 종이 은혜고 뭐 함께 하시고 살려내시지.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또 보면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성경을 보니까는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베트남에 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고 그러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떠한 그 느낌, 사인도 없어도 주님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두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진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모든 고난과 역경 중에도 입에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13년 동안 종살이로 또 감옥에 살해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충만함을 알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통해만. 그러나 이 마음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보면은 그 계시를 대부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때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는. 그러니까 계시적이었다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어떤 그 생각이든 마음으로든 꿈으로든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선지자들로 하여금은 되새기게 했어요. 묵상하게 했어요. 어떤 말씀이시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거짓 선자들이 등장해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 그리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바알을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구약 신약 다 봐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요즘에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은 꿈, 환상, 체험을 막 얘기하면서 근거 없이 막 얘기한다. 신비스러우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악령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게 단순해요. 그냥 삽시간이에요. 이 통일교 따라가는 사람들,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은 아주 백인들, 아주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통일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인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가.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은 말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제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근데 비유로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 차이 아시죠? 겨는 껍데기 아니에요. 그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속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태워버리는 거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 와닿으면 알죠.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의 지체에 그 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명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 받아들인 거죠.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심장부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성경 전체의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로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그 받아들임 다른 거예요, 사실. 지금
아멘 했고 그냥 생각만 됐는데 집에 가서 그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적이었다고요. 그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또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꿈이든 천사든 할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서는 좀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 시대에는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과 현재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의 모든 고정관념을 바꾸게 됩니다. 예. 그 구약시대 복음시대 같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목적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 성경을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영감을 주신,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말씀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구분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 구약에 나오는 사건 중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이것을 청년 때 이제 읽고 나서 이 말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깨달음 주신 게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은 생각하면 마음에 묵상하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믿고 있으면 그냥 묵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은 원동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자연히 드러나세요. 그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심으시면은 여러분들 삶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쉬워요. 말씀 지키려고 힘든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 구약 율법을 613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13개 되네. 그 613개 지키려고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 지켰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죠. 그냥 어떠한 그 원리를 놓고
지키려면 율법적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래요. 이게 참 쉬운 말씀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근데 또 예수님이 네가 사랑을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여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말고 이렇게 오늘 말씀같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목사나 또는 어느 영적인 사람이 은혜로운 말씀, 정말 영감 있는 말씀을 해줘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는데 잠언서 24장 12절 말씀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통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그 마음 아시고, 여기 예배 들어오실 때 마음 아시고, 예배 중에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상황의 마음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뜻과 무슨 말 할지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충만하시니까는. 근데 이 사실 받아들이면은 우리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마음을 알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면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그럼 주님 사랑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마음,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싫은 마음, 미운 마음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 저울질하면은 그 마음은, 그 상태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내면에 계시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화를 많이 내지 말라 그러는데 화를 막 내고 있어요.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면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요? 그럼 아까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회개해야 되죠. 정결케 해야 되죠.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마음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혹시 다른 남자 여자도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이 열려야잖아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실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실려 있냐는 거죠. 아까 그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다, 그 그림에 아담의 손가락은 축 처져 있고 하나님은 똑바로 적극적으로 막 다가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냥 딱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주님 하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충만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뺑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누구를 만나서 앉아있을 때도 그냥 주님 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가깝게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